네, 6월 11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게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그 크신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오니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 중에 주의 얼굴 배우기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특별히 감사드리옵기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예배 처소를 새롭고 든든하게 마련해 주시고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빚으소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 되어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새롭게 빚으소서. 우리 예배 공동체 모두를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이 겨자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고 수많은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큰 그늘 되게 하시오며 거기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이 예배 처소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예배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최영옥 집사에게 새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십자가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하늘문이 환하게 열려 주의 얼굴 배없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부터 여기를 이제 우리 것처럼 이제 쓰고 있잖아요. 매일 쓰고 있는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신 교우분들 신방 가서 아유 권사님 집 큰 데로 오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청소 만들지요 뭐. 청소 만들어놨죠 뭐 그러거든요. 이제 겸양의 표시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청소가 늘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참 오랜만에 이 본당 청소를 했어요. 금요일 날 하면서 제가 그 군종병을 했거든요. 군에서 한 2년 동안 군종병 했는데 군종병 할 때 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게 오전부터 장의자를 뒤로 쫙 밀어놓고 그래서 아주 장의자 하면 좀 치가 떨리는데 왜냐면 이게 무거워요. 이게 무거운 거를 뒤로 다 빼고 마대자루로 다 닦고 또 앞으로 쫙 빼서 이렇게 그거를 한 2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 본당 청소를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사찰 집사님들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거의 뭐 아주 오랜만에 이 본당 청소를 제가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전사님 그랬죠? 전사님하고 같이 안 했어요. 제가 혼자 했어요, 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목사가 참 나빠요. 이게 그러면 이 교회가 요즘 하도 분업화돼 가지고 이 교회 청소는 뭐 이렇게 살짝 돈 주고 하고 용역시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에 가면 스님들이 절 청소를 신자들 합니까? 스님들이 다 해요. 수도원에 가면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그 노동을 누가 합니까? 용역조서 합니까? 안 해요. 다 수도사들. 이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건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사실 군에 있을 때도 이 교회 잔디밭 깎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너무 좋고 이게 청소하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그 큰 기쁨을 갖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기쁨과 함께 하실 분들은 금절날 오셔도 돼요.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야 뭐 금방 하죠. 하는데 정말 더 넓어도 저는 교회 청소는 절대로 돈 주고 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하고 깨끗하죠? 네. 하여튼 이 청소를 할 수 있고 우리 것으로 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 중에는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 와서 같이 하는 교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서 그냥 보지만 않으시고 이렇게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돕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는 이 11조를 우리 교회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아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시게 될 커피를 우리 지미애 권사님이 한 3개월치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못 내리신다고. 그래서 아주 그 핸드드립 커피, 이분이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십니다. 그 커피를 우리가 매주 마시고 있는데 먼저 가시는 분들 신수영 선생님 저 한 병 드릴까요? 한번 맛을 좀 보세요. 못 드시는 분들 계신데 꼭 좀 오늘 한 병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여기서 이제 하게 돼서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수요일 정도에는 한번 오셔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조금 더 알려서 이렇게 주변에 지나가는 분들 많은데 조금 전도하는데 또 기울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분들 같이 오늘 우리 이상만 장로님 못 오셨는데 어디 수련회를 가셨대요. 오늘 오시는데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다들 어떻게 미장원 애들 다녀오셨나 봐요. 다 아주 그냥 약속한 듯이 다 이게 얼굴 머리들을 다 맞추셔가지고 제가 아주 다른 분들이 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우리 장로님도 스타일 바꾸셨고 우리 지휘자님도 뭐 좀 만지신 것 같고 아주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인사하시죠. 우리 옆에 분들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축복합니다. 규영 씨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유부자님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준비한 찬양 그 유명한 보네퍼가 그 히틀러에 그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우리 보네퍼 목사님의 이 곡 감옥에서 쓰신 곡인데 아주 너무나 좋은 찬송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이 3장은 들어오세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우리 김영환 집사님 오셨네. 아유. 네, 소개는 이따가 끝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요한복음 3장은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은 오늘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워낙 중요한 장이고 만일에 성경에서 모든 66권을 다 없애라고 그러면은 다 없애는데 마지막으로 남겨둘 책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도 해요. 어떤 분은 로마서여야 된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남겨두고 요한복음 중에서 모든 장을 다 없애고 마지막으로 남겨둘 장이 어디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장. 그리고 이 3장 중에서도 모든 구절을 없애고 한 구절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남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외우고 있죠. 그건 이거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는데, 이 3장 16절이 기독교 사상을, 기독교의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3장이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이 교리 때문에 마틴 루터가 나왔고,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요한 웨슬레가 나왔고, 이 개신교가 나왔고, 기독교가 탄생했던 그 교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어떤 교리냐면은 바로 중생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칭의라고도 해요. 어려운 말로요. 또 양자됨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 사람이 중생하는 이 교리가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성결교 출신 목사인데요, 성결교가 강조하는 4가지 핵심 복음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를 강조하는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교단을 떠나 있다가 아주 20몇 년 만에 다시 저희 모교로 가서 거기에 연구소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연구소 이름이 사중복음 연구소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다루는 그 교리에 이제 제가 연구원으로 돕고 있는데, 맨날 강조하는 게 이게 중생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리고 재림을 믿어야 한다. 이 4가지를 딸딸딸 외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중생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이 교리를 아주 강조하는데, 오늘 그 교리의 원천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게 벌어집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에 6,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최고의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그야말로 모세오경을 외우고 예언서를 달달달 머릿속에 외우는 사람들, 그 외우는 사람들 6,000명, 정의 엘리트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엄청 욕을 먹은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들의 그 열심은 아직 그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70명밖에 안 되는 최고 의결기군 산헤드린, 유대교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회의예요. 우리나라 국회보다 더 높은 거죠. 7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정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부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권력가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집안이 풍요로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교의 원로 중에 원로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성인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이 니고데모예요. 유대교의 지도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요, 유대교와의 싸움이에요. 요한복음의 전체는 유대교와 싸우고 이제 기독교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에 누구를 등장합니까? 유대교의 거두가 등장하는 거예요. 거두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진지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활동을 아주 눈여겨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추적을 하고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표적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모든 행위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나름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그 유대교로부터 욕먹는 예수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눈치껏 한밤중에 예고도 안 하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나이 한 70, 80 되신 그 고령의 원로가
30대 초반의 청년을 한밤중에 찾아가요. 말이 됩니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은 지혜의 스승이라고 내가 결론 내렸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걸 내가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적들이라고 내가 귀납법적으로 추론을 했다. 내가 너의 현상을 보고 내가 유대교의 율법학자로서 잘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말해다오.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군지를 나에게 내가 이제 확인하러 왔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화두처럼 던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3절부터 예수님의 이 대화 전반부를 오늘 잠깐 볼 텐데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세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당신에게 말씀드리는데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면 게네데 아노덴 하셔야 합니다. 게네데 아노덴 이거 없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은 안 하고 갑자기 엉뚱한 화두를 던지는데 게네데 아노덴 이게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근데 여기에 아노덴이라는 말에 여기서 이 니고데모가 헷갈렸어요. 아노덴이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어떤 뜻이냐면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From heaven.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두 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냐면 사람은 자고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고로 위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뱃속에서 태어나죠. 이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가?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는가? 내 이 육체 덩어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는가? 말이 됩니까? 마치 이것은요, 우리나라에 이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지성덩어리예요. 머리가 아주 지성덩어리입니다. 지성의 원로 중에 원로가 예수님의 말에 충격을 받는 거죠.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덩어리가 누굽니까? 꼽으라 그러면 누구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덩어리였던 분이 계시죠.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지성으로 생각하시고 문명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생각 갖고 계시고 그런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랬어요. 나는 지성덩어리다. 마치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이 30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나마 이어령 선생님은 그 딸 이민아 목사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정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쓴 위대한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거죠. 사람이 지성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던 분이죠. 그 이후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영성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니고데모는 지금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지성덩어리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돼.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어머니를 만나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본 분은 제 어머니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산모일지도 모르죠. 아니죠. 산파.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태어나서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은 어머니예요. 육체적으로 태어남으로써 나는 육체적인 존재가 되었고 육체적인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래로부터 태어남으로써 나는 땅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뱃속에서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나야 되지만 영으로 한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니고데모는 혼란이 온 거예요. 내가 60평생 70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이 30대 청년이 나에게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날 밤 니고데모는 아마 일생에 지성인으로서 최고의 충격을 받은 날이라고 보여져요. 아니 이제 늙어서 이제 나는 곧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한테 또 태어나라고.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인생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또 태어나서 어린아기가 되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이럴 때 오늘 예수님이 5절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다시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 잘 지키고 금식 잘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젊은 청년이 나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니 이게 이 절망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생을 내가 한 가지 신념으로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죽기 전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니고데모의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는 게 뭡니까? 그건 세례요한의 물세례지. 죄를 씻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나는 게 뭡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거듭나셨어요.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물 가지고 세례 받았다. 나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저 군대에서 그 신병들한테 진중 세례할 때
세례를 서너 번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의미도 모르고. 왜냐하면 빵 주니까. 그 세례받. 그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거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표식이에요. 그 전에 물로 받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확실히 확신했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성령 세례라는 게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요, 사람이. 그럼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근데 그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면 그때서야 내가 눈이 떠져요. 영원한 세계가 눈에 보여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뭔가 세상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이 생겨요.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오진 못해도 뭔가 영원한 것에 대한 추구가 생겨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나오게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이곳에 나와요.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일이냐면은 성령이 역사했을 때 일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하는 게 자꾸만 내 의지적으로 내가 각성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스스로 깨달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와야 각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그때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여기서 더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뭐야 도대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뭐냐? 거듭나는 수단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더 세게 말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아주 옛날에 큰 얘기를 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느라고, 이야, 위대한 말이라고 얼마나, 그 위대한 말씀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보다 2000년 전에 그보다 엄청난 얘기를 하신 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을 해요. 산이 물이 될 수 있고 물이 산이 될 수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산은 오직 산이고 물은 물이야. 둘은 달라. 근데 오늘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야.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 세계가 있어. 육의 세계가 있어. 육으로 사는 것이야. 그러나 또 한 세계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의 세계가 있어.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육과 영은 달라.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육으로 난 사람은 필히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육은 영으로 변해야 돼. 육은 영으로 가야 돼. 모든 육의 방향은 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육체 덩어리를, 몸뚱아리를 갖고 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 육체 덩어리지만 여기서 영 덩어리로, 영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야. 육에만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인간의 육체 덩어리에 영을 집어넣었어. 그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 아닙니까?
흙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은 게 인간 존재인데, 바로 인간은 육체 덩어리로 태어나서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 영과 육에는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엄청난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만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가야만 하는 것이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첫 번째 표적과 그 얘기예요.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잖아요. 물은 물이고 술은 술이잖아요. 그게 맞지요? 물과 술이 그게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육이 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육체 덩어리만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거, 거듭나서 눈이 뜨여진다는 것,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보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러 온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이제 더 이상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8절에 내가 한 가지, 성령이 뭐냐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너무 힘들어하는 니고데모에게 8절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뭐예요? 성령은 바람이야. 성령은 바람이야. 바람처럼 부는 게 성령이야. 이 지성덩어리였던 니고데모는 성령도 계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도 뭔가, 이 사람은요 너무나 성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요 너무나 착해요. 그리고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여러분, 이 교수님들 보면, 학자들 보면 모르겠어요. 성격이 이상한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성실해요. 그분들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자기가 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세워놓은 원칙이나 그러한 신념에 맞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학자분들이 굉장히 그런 타협을 몰라요. 자기의 그 지식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성실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니고데모가 성령을 얘기하시니까 성령도 뭔가 계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임하고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하면 성령은 바람이지. 바람이지. 그러니까 바람하면 뭐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지, 이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태풍인지 산들바람인지 알 수 없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은 세게 불었다가도 약하게 불었다가도 그게 바람인데, 바람이 불어오는 것,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바람 같아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나야지 하고 이 학자인 니고데모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람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마음대로 불어서 내가 내 일정에 안 맞춰요.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정에 안 맞추고 마음대로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람처럼 나를 힘들게도 하시고, 나를 좋게도 하시고, 나를 아프게도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나를 마음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우분들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늘 강조하지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성령이 지나갔는가? 성령이 역사했는가는 바람이 지나간 그 자리, 바람이 지나가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모습, 그 결과, 그 현상을 보고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거듭나신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지나가신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신다면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이라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성령이 지나가신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 그 결과 자체가 거듭나신 거라고요. 괜히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괜히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치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이 지나가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됐는가? 그는 과연 거듭났는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하고 끝났는가? 그 니고데모의 그 훗날의 인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봉헌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일어나소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거듭난 자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가 우리 안에 날마다 깃들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거듭나서 주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